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 처음 듣는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어릴 때 선국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막 선국하면서 제가 예수님 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막 떡 나눠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막 기도하고 막 요만한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이게 오병입니다. 그래서 막 백설기 나눠드리고 약과 나눠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국 중에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 다 아는 사건이죠. 그렇죠?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문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병해구절인 보면 그곳이 빈들이었다. 빈들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죠. 광야, 텅 빈 곳. 자, 먼저 장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성경 펴셔서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죠?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원래 어디 있던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 계신 거예요. 서편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버나움 기억나시죠? 가버나움 무역이 성행했고, 우리가 알듯이 그 가버나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상업이 발달했고, 기억하시죠? 가버나움 혹은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 등등이 다 서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서쪽 지역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은 동쪽으로 갈수록 고지대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서쪽은 저지대고 평야가 많고 동쪽으로 가면 산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산맥들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주로 어디 발달하냐면 갈릴리 바다의 서쪽 지방들에 주로 발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진 않아요. 사실 주로 이 서쪽 지방 도시가 많은 그쪽 지방에서 주로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서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주로 갈릴리 서편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편 사람들은 거의 본 일이 별로 없죠.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때마침 어떤 명절이 가까우고 있었다? 6월절.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1년에 3번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6월절이 가까우면 6월절 맞춰서 갈릴리든 유대 지방이든 인근에 이미 와서 숙소를 잡고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 근처는요, 이 유대 땅이나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막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오셨다? 갈릴리 동편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오십니다. 사람이 당연히 많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에게 그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시는데,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멀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예수님 제자들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오병이어를 몇 명이 먹습니까? 5,000명이 먹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 남자만 계수를 보통 했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몇 명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럼 여성들이 오면 아이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죠, 당연히. 엄마가 가는데 아이들이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예, 그러니까 남성만 5,000명이라는 것은 그 밑에 수많은 수를 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 2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이 지금 운집해 있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해요. 먹는 문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빈들 광야에서,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점 옮겨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빈들까지. 그 빈들까지 이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거나 혹은 말씀을 전할 때는 아마 오전이었을 거예요. 혹은 갓 지난 오후 정도. 자, 그런데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군중들이 몰랐어요. 왜? 알았으면 뭘 싸웠겠어요? 도시락을 싸웠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광야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좀 하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 준비했을 건데 오늘 본문의 맥락상을 살펴보면 이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빈들 광야에서 이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먹을 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우연하게 발생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지?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든 상황이 우연하게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목적에 두시고 그렇게 옮겨가셔서 이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됐어요. 예, 문제가 커집니다. 대낮이면 시간이 있을 텐데 시간도 없어요. 자,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문제를 만드실까요? 왜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이 문제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일부러 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2만 명의 무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주신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 간사하고 참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환경을 만드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근데 대부분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환경이에요. 문제라는 환경이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역사에서도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2만 명을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 광야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예. 자, 거기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충분한 시간의 문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병행구절인데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 배를 쫄쫄 굴고 있는데 이들 먹여야 되는데 시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가서 사올 수 있겠죠. 돈을 모아서라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가면 여러분 다 가로등 켜있고 그래가지고 밤 9시, 10시에도 다 편의점 열려있고 다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대부분이 야간에 들고 움직일 등 하나조차 갖고 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때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장소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빈들입니다. 광야예요. 만약 이 2만 명의 무리가 도시 근처에 있었다면 금방 가서 먹을 걸 구해서 왔겠죠. 그렇죠? 빌려서라도 구워서라도 예수님의 이 명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서라도 가까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시간의 문제가 발생했죠. 두 번째, 장소의 문제가 발생했죠.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세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 그냥 뭐 몇십 명 정도였다면 충분히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몇 명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대략 2만 명, 2만 명. 2만 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시간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장소가 해결돼도 거의 불가능해요. 2만 명의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단 하루에? 불가능하죠. 이 세 가지 문제에 광야에서 직면합니다. 근데 이 직면하게 하신 게 누구의 의도였다?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 앞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 빌립, 세 번째 안드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탁 하고 던지세요. 누구에게 던지십니까? 빌립에게. 자, 여기 질문. 왜 하필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보통 우리가 알듯이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정도가 보통 예수님께서 주로 상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혹시 아십니까? 왜 하필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없으시죠? 선물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베세다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서편 땅이 훨씬 많은 도시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동편 땅, 지금 있는 이 가버나움 반대쪽 바다를 건너와서 있는 이 갈릴리의 동편 땅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베세다예요. 베세다. 그러니까 빌립은 여러분 동편 땅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왜요? 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거 좀 먹일 수 있을까? 인근의 도시가 어디 있지? 그럼 그 도시에 가서 과연 2만 명을 먹을 정도의 식량을 구할 수 있을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누가 알아요? 빌립이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질 때 이 상황을 잘 아니까 이 빌립이 막 머리가 돌아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둬도 뭐 돈이든 뭐든 조금씩 거둬도 얼마가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 성인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이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성인이 2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걷기도 걷어야 돼요. 예, 빌립은 이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죠. 왜? 그 지역 사람이니까. 여기 물가가 어떻게 되고 어디 가서 얼마큼 얻을 수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왜? 베세다 출신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계산적으로 접근하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빌립의 이 반응은요,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뭘 돌립니까? 먼저 머리를 확 돌리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법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뭐 한다? 우리는 계산하죠.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 빌립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을 모르시고 물으신 겁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셔요. 불가능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먼 거리에서, 심지어 이곳 나고 자란 빌립이 계산해도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부러 불가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수를 써도 여기서 나고 자라서 온갖 수를 다 머릿속에 굴려봐도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것을 일부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빌립에, 가장 잘하는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마가복음, 졸리시니까 졸리는 몇 분을 위해서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자, 이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두루 촌에 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먹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회피하는 거죠. 예, 그냥 지들이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정한 접근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이 상황 앞에 나는 아무런 관심 갖지 않겠다. 나는 회피하겠다.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면 한 가지만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필요를 알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극명하게 빌립과 제자들의 모든 이 대응과 예수님의 대응이 완전히 지금 극명하게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자, 그러면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자, 그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뭘 갖고 옵니까? 우리 본문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뭘 가지고 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 왜 갖고 왔을까요? 이걸로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약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있습니다라고 내밀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예,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마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걸로 되겠어? 예,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저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이걸로 된다는 얘기야? 이걸 나한테 왜 갖고 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지금 상황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안드레가 이것을 갖고 왔는지 이 주석을 쳐다보니까 이게 뭐 예수님을 비꼬는 모습이었다, 아니면 이 상황을 초래한 예수님께 대한 불만 사항이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다 떠나서 지금 이 오병이어는 전혀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저라면 야 그거 갖다 버려, 다르게 할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받으세요. 놀랍죠?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역사하세요. 놀랍죠? 예,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병이어는요, 지금 제자들이나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열악한 잠재력이에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미약한 잠재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뭘 사용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잠재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라면 이 정말 엄청난 상황 앞에 오병이어를 내밀 때 저는 굉장히 화가 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 해결된다고? 이걸 나한테 왜 갖고 오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항변하죠. 나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말도 짧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주목하게 하세요? 품 안에 있는 지팡이를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지팡이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예, 젊을 때 지팡이는 누구를 쫓을 수 있는 무기지만 늙을 때 지팡이는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냐면 네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 그리고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예수님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작은 잠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오후 시간 되면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1부, 2부 다 하고 목이 좀 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이 제가 좀 쉬었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우리 최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 좀 까랑까랑하게 들으면 참 좋겠는데 예, 항상 이 시간 목이 좀 살짝 간 상태에서 좀 죄송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잠재력, 오병이어의 그 조그만 걸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일을 하시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을 조직하시죠. 첫 번째, 자, 50명씩 100명씩 효과적으로 그 자리에 조직하셔서 앉게 하세요. 앉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작은 규모로 100명씩 50명씩 예수님께서 효과적인 규모로 앉게 하세요. 명하시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분주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루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분주하고 시끄러우면.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어린아이까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돈된 상태로 여러분 조직을 만드십니다. 조직을 구성하세요. 100명, 50명 단위로 앉게 하시죠. 그래서 나눠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성별하게. 성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잠재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복을 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극대화하시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잠재력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을 시행하십니다. 자,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50명, 100명씩 앉혀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갖고 가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렇죠? 놀랍게도 여러분, 없던 게 생기고 그 모든 과정, 처음은 떡을 나눠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 네 번째,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몇 명이 먹었다? 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100명, 50명씩 구분지어 조직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막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조직화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결과입니다. 결과, 사람들은 뭘 얻었다? 만족을 얻었다. 여러분, 만약에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배가 고픈데 이만큼 먹었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만큼 배고프면 이만큼 배고픈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얼마큼 남습니까? 12바구니에 남습니다. 12바구니 남았죠? 12바구니. 왜 하필 12바구니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12는 뭡니까? 완전한 것이죠. 완전하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채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구세주는, 우리 예수님은 뭘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조직해서 어린아이까지,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6장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자,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말씀에 예언되어 있죠. 모세가 자기가 죽을 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18장 15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우실 거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봐도 사역적인 내용과 깊이 따지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등각할 수 없어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이가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 왜? 광야에서 모세는 뭘 먹입니까? 만나를 먹이죠, 광야에서.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뭘 먹여요? 보리떡을 먹여요.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와, 이 사람이구나, 이분이 맞구나, 바로 그분이 맞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 같은 똑같은 그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알리시죠. 구약의 메시지, 신명기 18장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그 성취됨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인식하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죠. 자, 마지막, 원리가 밝히 드러납니다. 무슨 원리일까요? 무슨 원리?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 축사하셔서 그 작은 그 잠재력을 크게 극대화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는 이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뭡니까? 내가 만나가 아니라
이 광야에 먹었던 그 보리떡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6장 33절. 자,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이미 그들이 떡을 다 먹었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 신비로운 떡이에요. 그렇죠? 예, 떡을 자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마치 여러분 그 옛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만나는 계속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들은 신비한 떡을 먹었어요. 그렇죠? 예, 이미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데 33절,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예, 이게 예수님의 최종 원리셨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보리떡을 먹었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했다고 해서 그 떡을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그 빈들에서, 성령의 빈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광야, 천국을 향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광야 삶은요, 우리 삶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먹어야 할 떡은 만나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저들이 먹었던 그 신비한 떡, 보리떡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떡이다? 예수님이시다. 하늘에서 주는 떡 아니냐 지금. 그들이 그걸 먹고 지금 눈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듣고 그 베세다를 중심으로 했던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그들이 구했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먹는 떡이었어요. 예, 먹는 떡. 오늘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이 2만 명을 일부러 거기서 인도하시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인생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여러분 물어볼까요?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습니까? 오늘 집에 가 식사하실 거죠?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아, 어제 내가 뷔페 가서 맛있게 먹었으니 오늘 내가 안 먹을래. 물론 여러분 하루 정도 안 먹을 수 있겠죠. 배에 아직까지 기름이 차 있으면. 근데 여러분 어제 먹었다고 해서 내일 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밥의 원리, 식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제 은혜 받았는데 뭐 내가 앞으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시고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 물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습니까? 아니요, 늘 먹어야 됩니다. 날이 더울수록, 거기가 광야일수록. 어제 라디오 들어보니까 이 폭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물을 자주 마셔라. 그렇죠? 예, 빈들일수록 뭐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큰 그림 속에서, 그냥 말로 아니라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빈들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을 빈들로 인도하시죠. 왜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빈들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빈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